저희들 오늘 이 주신 본문을 가지고서 진정한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가나안 정복에 임하는 이스라엘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의 자세,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행동 강령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가 사실 더 많은 가나안 백성들을 과연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를, 그것을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19절에 언급하듯이 내가 본, 다시 말해 그들이 직접 경험했던 그 출애굽 때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마치 그들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바로 방금 전에 그것을 경험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그 동일한 상황에서 그 38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셨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똑같은 자리에서 그 2년 반 사이에 있었던 그 출애굽 사건을 지금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점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때의 상황을 지금 이들에게 재현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들에게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민족들에게도 애굽에게 했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동일한 역사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 애굽이나 가나안과 같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에 완전히 빠져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단의 세상, 그 세상을 대하는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세상의 힘과 그들의 조건들을 두려워할 필요 없이 너희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민족들의 우상을 불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우상들에 입힌 그 은과 금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그것들을 취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의 문화, 아니 그들의 생명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죄를 용인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력에 휩싸여서 결국에 그것이 나의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차원과 동일한 맥락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할 때 꼭 저희들이 헤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 나의 스타일, 우리 가족의 스타일, 우리 나라의 스타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가증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라는 기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시는 그 말씀의 기준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고, 너희들의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과 감정에 얽매이면 안 된다고 지금 우리들을 교훈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살펴본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두려움을 가진 자가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언급하였듯이 가나안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숫자의 민족들이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첨단 무기들을 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탁 엔터를 누르면 미사일이 가서 그대로 맞춰서 찾아가서 맞히는, 과연 얼마나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가, 그들이 얼마만큼 국방력이 정말 뛰어난가에 따라서 그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 지금의 현대시대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어떤 특별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의 승패를 가늠하는 것은 과연 그들이 얼마만큼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그 승패의 결정적 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나안 백성들의 규모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가졌던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 인간적인 두려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이것들을 인지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기 전에, 아까 언급했듯이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곳까지 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물이 없는 것, 먹을 것이 없는 것,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물을 먹고 마시며 이곳까지 왔는데,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무찌르고 홍해를 가르고 왔는데, 가나안 백성들을 한 번 보고 그들과 단 한 번 싸워본 적도 없는데 그 겉모습만 보고 겁먹어서 그들은 스스로 두려움을 갖고 움츠러들어 그냥 도망을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들을 움츠리게 만들고, 우리들이 그 세상적인 조건들을 너무 강하게 인식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그것들이 더 커 보이고 어떤 때는 더 위대해 보이기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을 때, 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1대 850으로 싸울 때, 그런 대결을 펼쳤을 때 그들은 모두 담대하게 나아갔고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 말한 대로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싸우기도 전부터 겁을 먹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과 상대의 조건들을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가진 것들이 나의 것보다 월등하면 포기하거나 도망쳐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나 엘리야를 보면 오히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현실을 더욱더 철저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어차피 비교도 안 될 만큼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에 대해서 아예 희망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는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말씀을 주는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만하지 말고, 네 생각하지 말고 겸손한 자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그때는 마귀가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골리앗이 아닌, 골리앗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다르다는 것에서 이렇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두려움을 갖되 진정한 두려움, 참된 두려움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입장이 그랬듯이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정복해야 되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의 저희들에게는 이러한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 세상을 너무 강하게 인식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악한 버릇들은 없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숫자가 많아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양만을 가지고 그냥 모든 것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 그것들의 우열을 정하는 그런 악한 인간의 습성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렇게 양으로만 측정하고 판단하는 습관이 계속해서 우리들 안에 존재한다면, 그런 나 자신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온전히 분별하며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진심으로 경배하였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이 시간 가운데 만나야 하는가, 내가 그분의 영광과 위엄 앞에 진정한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정말 겸손하게 그분 앞에 다 내려놓고 섰는가,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 몇 년째 다니고 있지, 내가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는지 네가 알아 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과 나를 아무런 상관없이 만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했을 때 가졌던 그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세상적인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수백 장을 읽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득 채웠지만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의 삶을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들 자신을 꼭 점검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평가도 비슷합니다. 정말 어떤 말씀을 그들이 듣고 있는지, 증거하고 있는지, 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실질적인 삶 속에 그들이 얼마만큼의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내고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성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몇 명인가를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지금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기준은 우리와 다릅니다.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분은 나랑 다르신데. 물론 저는 양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양보다는 그 질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양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 질이 그 양에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판단하는 그만큼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양과 질 모두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양이 많다면 그에 부합될 만큼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결코 세상의 조건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눈에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오직 이 모든 것들의 질을 친히 결정하시는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닌 바로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본문은 막상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한 번에 다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문제였다면 이제는 인간적인 조급함과 성급함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사실 그렇죠. 다
빨리빨리 하기를 강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을 재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 전도서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옷이 찢어질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혹시 믿으십니까?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하나님은 다 아신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때들을 다 정해 놓으셨다고 지금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의 삶, 우리들의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계획과 사랑 가운데 그 때를 따라 온전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일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때를, 그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우리들은 조바심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때와 계획들을 알 수 없는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3장 12절과 13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처음과 끝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주님과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되, 내가 시작과 끝을 모르지만 주님만 아시지만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현재 오늘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에 충실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가운데 이미 성실하게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나에게 허락된 곳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수고하며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원대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속속들이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계획 가운데 가장 부합되는 성실한 인생을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아냄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오늘 죽으면 오늘 뭐 하실 겁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면 전 오늘을 어제처럼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진 대답입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 때 주님의 그 완전한 계획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완전한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토록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전도서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그를 경외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철저한 계획을 갖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하루빨리 점령해서 그냥 그들을 다 내쫓고 잘 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들 진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부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 조바심과 성급함은 우리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감정들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저 이 모든 것들을 운용하시는 하나님 한 분을 더욱더 철저하게 신뢰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또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할 때, 기쁘고 행복하게 그렇게 만족하며 오늘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을 우리들은 그대로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성실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들의 감정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저번에 실패했던 그 전쟁을 지금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긴장감 속에서 그들에게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공격 전까지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던 그 난공불락의 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여리고 백성들이 이스라엘보다 그들을 훨씬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이스라엘이겠습니까? 지금 라합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너희들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마리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으려고 잡았습니다. 근데 여우가 꾀를 내요. 야, 너 나 잡아먹으면 안 돼. 나 짐승의 왕이다. 네가 몰랐지? 내가 얼마나 짐승들이 나를 두려워하는지 보여줄 테니까 숲으로 가자. 내 뒤에서 따라와. 이러고선 호랑이를 데리고 여우가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호랑이가 보니까 동물들이 여우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기겁을 하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래서 여우의 말을 믿고 여우를 잡아먹지 않고 풀어줬습니다. 그래, 네가 짐승의 왕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호가호이라는 고사성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우리들의 삶의 든든한 인도자요 주인 되시고 우리들의 등 뒤에 서서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성도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의 시선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참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 더 이상 부족하고 연약한 나 자신들, 우리들보다 훨씬 더 우리들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리고 막강한 세상을 우리들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두려움의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희들 각자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때를 따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오히려 세상이 저희들의 등 뒤에 서 계신 주님을 더욱 두려워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진정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혹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며 또 다른 라합과 같은 열매들이 맺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